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풍성하시고 크고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항상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듣는 말씀 깨달아 알아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널쩍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에봇, 거룩한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오늘 29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세 가지의 짐승으로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3번의 제사 모두 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인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요, 기름과 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진 바깥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 이 아들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온전히 속죄해야 돼. 그래야 위임을 받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위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물은 순양이에요. 그 순양 한 마리를 온전히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두 번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제물이에요. 요 세 번째 제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제물인 또 다른 순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제는 숫송아지, 두 번째 번제는 순양, 세 번째 또 다른 숫양. 그래가지고 3가지의 제물로 3번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제물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제물인 순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오른쪽 귀에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옷에도 바르고요, 그 에봇과 여러 제단 제물에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부분을 다시 보면 22절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위임식 순양이 이 세 번째 순양이에요. 앞에 거 숫송아지와 두 번째 번제물인 순양은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 번째가 진짜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순양이 위임식의 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피로 피를 뿌린다라고 얘기죠.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임식 순양의 일부분, 그 기름의 일부분과 널쩍다리, 오른쪽 널쩍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래요. 앞선 두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제사장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이렇게 서로 가져가서 나눠 먹는 제물을 뭐라고 얘기하죠? 화목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위임식의 순양이기도 하고 화목제물이기도 해요. 화목제 제사는 교육적인 의미의 제사예요. 28절을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화목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위임식의 순양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특이해요. 처음부터 복잡하시죠. 이제 이 세 번째 순양은 요제와 거제로 드려야 돼요. 이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은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교육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잡아가지고 올려서 태우고 진 바깥에 나가서 태우고 하는 건데 늘 보던 거니까 그 별다른 그런 관심이 없을 텐데, 세 번째 제물은 그것도 가져가서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다 피를 뿌려서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 거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가 또 구워서 각자 다 같이 먹고 그러는 거라고요. 왜 이런 교육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는가? 그 시청각 교육의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요제와 거제예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책으로만 보는 교육 말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러면 실제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훨씬 더 그게 교육적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거제는요, 테누마라는 히브리어인데 누마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바쳐서 올리는 거예요. 요제는 테누파예요. 누마는 들어 올리다인데 누파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마와 누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좌우로 흔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제와 요제예요. 거제는 올리는 거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고. 위임식 순양의 오른쪽 널쩍다리와 가슴 부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널쩍다리는 들어 올리고 가슴 부분은 좌우로 흔들고, 그런 다음에 그거는 네 몫이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니네들 가져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 거제와 요제의 의미를 일주일 동안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놓고 해석해놓은 부분들이 많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찾았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지지난주 그 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구원은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러니까 건져 올린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건져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루라는 얘기는 내가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나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원토록 살 텐데 그 영원토록 살아갈 백성으로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복되며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가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세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건져내어 영원토록 살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 훈련소라고요. 훈련소.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편안하고 복되길 바랍니까? 아니죠. 훈련소는 뭐 하는데요? 얼른 훈련받고 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건빵 하나 더 먹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훈련받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초창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기어가도 8일이면 간다고요. 버스로는요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들이 8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8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서쪽으로 쭉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광야로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1년에 걸쳐 지금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과정이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옷 만드는 법, 제사장 위임식하는 방법, 이거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 십계명, 제사장 이거 만드는 이유는 너는 이제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 전혀 다른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다고 바로 그들의 사고와 인격이 단번에 변하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있어요. 내 마음과 믿음이 확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죄에서 건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우리의 사고와 인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지배를 탈출했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냐?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은 소유를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복이,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요걸 극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땅, 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여러 번 찾아서 읽었지만 요 근래는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거대한 나일강이요 애굽 땅에 흐르고 있어요. 물이 눈에 보여요. 내가 나온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구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요소에서 막 수차를 만들어놔요. 수차가 뭔지 아시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하나 올라가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촥촥촥촥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물을 그냥 갖다가 대기만 하면 그냥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왜 이집트 문명이 생겼냐면 거기는요 물이 그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요 그냥 아무거나 심기만 하면 그냥 자라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명이 발전되겠어요. 풍성하니까. 그런데 네가 가서 살 땅은 물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 줄도 몰라요. 왜? 그 비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다 그냥 쑥 빨아버려요.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1절. 그래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살기 더 좋아요? 애굽 땅이 살기가 좋아요?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아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문명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무슨 일부터 당했어요? 가뭄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도망갔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은 그렇게 힘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셨다면 좋은 땅으로 보내야 돼요? 나쁜 땅으로 보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으로 보내는 거 맞죠? 그런데 왜 제일 먼저 광야로 보내시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는 곳이 가나안 땅으로 왜 보내시냐고요? 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요소에서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그거예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되면 딱 내려요. 그리고 늦은 비는요 그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이 아주 열매 익어가지고 그 걷어들이기 직전에 이 늦은 비가 한번 와야지 그게 풍성하게 열매를 쫙 맺는다고요. 아주 요소요소의 적당한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냥 지천에 물이 보여가지고 풍성하게 아무 때나 퍼먹으면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건져내 놓으신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걸 경험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땅이라고 불러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부터 배워라. 그걸 뭐로 가르친다고요? 십계명, 율법, 성막, 제사장 이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의 겉표면에는 십계명, 율법, 성막, 제사장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너 나 의지하고 살아.
나 의지하고 살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거제와 요제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걸 마땅히 가져가는 제사장 몫이라는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라고 거제 드리고 요제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게 자기 몫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왜 흔들고 난리를 부릴까요? 왜 이게 우리 거라고 시위하듯이 흔들어대고 올려대고 할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흘치 식량과 물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 쪽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최소한 8일 정도 걸리는데, 그럼 8일치 최소한 8일치의 물과 식량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한 사흘 먹으니까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뭘 갖고 나왔기 때문에 금은, 폐물, 의복, 재료를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서 갖고 나왔잖아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많아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물과 식량을 못 갖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정립해야 돼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려면 광야에서는 불편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럼 미리미리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물이 딱 떨어져가지고 죽을 만할 때 단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배가 고파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원망을 부리고 날 때 그때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부리니까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미리미리 풍성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 통장에 한 10억씩 잔고 다 채워가지고 주시면 늘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 텐데, 왜 죽을만 하면 채워주시고 죽을만 하면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겪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며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방식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 하면서 돈에 얽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뭔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래 지금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아론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보여줘야 그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보여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본보기로 세워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이 없죠. 그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바쳐야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때는 그들이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열심히 관계를 맺는 거에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들의 일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짓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살지만요, 제사장들은 늘 그들은 일평생 만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만나의 삶을. 백성들이 주지 않으면 먹고 못 산다니까요. 매일 제사를 드리면 자기 몫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광야를 빠져나왔지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백성들의 중에 선택된 강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가장 약한 약자예요. 가나안 땅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뭐죠?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훈련소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늘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은요, 먹고 살게 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발판으로 작용할 때만 하나님에게 의미를 둬요. 신이라는 존재는 더 많은 소유와 복을 보장해 줄 때만 그 신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찔끔씩 주는 신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성함을 눈에 보여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변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은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생존의 위협이 찾아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뭐해요? 미가의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장 하는데 거기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제사장 무시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제와 요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것은 우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옛다 하고 던져주는 적선이 아니라는 것을 요제와 거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11조 안 드리고 우리가 제사 안 드리면 너희 제사장들은 못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의 비유를 맞춰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 제사를 드릴 때 위임식 순양을 거제와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몫의 고기를 위로 올리다 내리고 좌우로 흔들어 시킴으로써 이거는 백성들이 바쳐서 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요. 거제와 요제가. 제사장은 자기의 몫의 제물을 흔들고 높이 들어 올리면서 이 제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게 위임식 순양인 거예요. 그게 거제와 요제의 의미인 거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11조 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고 분기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내 양식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금 보여주는 것도 이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다시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탈출해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인간의 세속적인 우상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흔드는 재물, 쳐드는 재물을 가지고 시위하듯이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지금 쳐 올리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을 전체를, 제사장 자체를 지금 흔들어서 제사장 자체를 높이 들어 올려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임식 순양에 넉적다리하고 가슴살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그냥 시청각 교육이고 사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쳐 올리고 누구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제사장들을. 너희 지금 제사장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은 땅도 없지 않냐? 너희들이 준 음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채우는 자들이야.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제사장 위임식에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내가 연금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 월급의 10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와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도의 모델이에요. 성도들 앞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세워준 모델로 보여준 거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런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위임식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고 세상의 모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괜찮아. 아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요제와 자기의 삶으로 요제와 거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삽니다. 나 이렇게 삽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져서 내 후배나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임식 제사장의 순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사장의 위임식 순양을 통하여서 그 거제와 요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제의 삶, 요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향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과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